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썸네일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뭘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다. 그런데 한 명,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일해라고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 큰 아들은 안 갔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못 가겠어요 하고 좀 있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갔다는 겁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요.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구절 하나하나를 잘 뜯어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별로 상관이 없느냐? 엄청나게 직결되는 너무나 깊이 상관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딱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와, 이 나라 단 진짜 다 망했구나. 특별히 50대에 해당되는 판사들이 행동을 하는 보면 저것들은 진짜 미쳤구나.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에 공부까지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보통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요 한 10년 15년 정도 근무하면 고급 간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그래. 국가 공무원. 그럼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요 유명하다는 학교에 가가지고 유학을 갔다가 오게 돼 있어요. 내 친구도 행정고시 차석으로 합격했는데 한 10몇 년 근무하더만 미국의 어떤 학교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들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 봉급도 다 대줘가지고 대학원 과정에 공부 다 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런 부담 없도록 우리 국가가 지원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오래 하다가 지금 50대 후반 돼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려고 하는 흰머리로 되어 있는 마은혁이라는 있죠. 그런 애들 봐요. 지금 흰머리를 딱 하고 50대 후반에 딱 보면 냄새가 나요. 저 애는 완전 주사파, 완전히 두목 정도 되구나. 외모에서 벌써 드러나요. 그래 어저께 차명진이라는 전 국회의원이 할 수 없이 3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자기 페이스북에 딱 까발린 거예요. 차명진이라는 이 사람도 막 김문수 지금 저 장관하고 있는 노동부 장관하고 엄청나게 저 구로공단 쪽에서 막 좌파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다가
김문수 앞에 있는 대장되는 사람이 러시아가 다 망한 거 딱 보고 러시아 갔다 와가지고 아하, 이 사회주의 완전 틀림없구나.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저렇게 돼버리는 거 보면 러시아에서 가르치는 볼셰비키 혁명이나 모든 것들은 딱 허구다 하고 마음을 딱 접어버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두배 후배인 이 사람은 아직도 30몇 년 전이 지났는데 옛날에는 판사들이 한 10몇 년 근무하다가 사상이 이상하면 그 다음에 재임용을 할 때 판사 임용을 안 해주고 싹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거기 걸려있는 거예요. 마흔역 이 애가. 그러니까 선배님, 내가 지금 저 재임용을 못할 상황인데 당신은 지금 여당의 아주 중요한 간부로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망설이면서 페이스북에 내겠어요. 지금 이 나라의 마은혁이 같은 애가 헌법재판소에 또 판사로 들어오면 나라를 다 말아먹겠다 해가지고 이 30몇 년 전에 자기에게 연락이 왔던 걸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그때 차명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요. 너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하는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말해라. 네가 나는 아예 돌이켰는데 네가 내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아직도 빨갱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지 아느냐. 네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라. 그러면 내가 네 재임용 되는 것을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 뒤로 전화도 안 하고 끝나버리고 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판사 재임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지금까지 판사로서 주리를 틀고 그 안에 막 숨어 있다가 지금 이제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를 차명진이가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애를 절대로 헌법재판소에 그런 말은 안 했어요. 페이스북에. 이 애는 절대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애다. 들어가면 나머지 7명을 완전히 다 전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려고 뒤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의 생각, 사상을 바꾸는 거는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노와 상관이 없다. 머리 좋은 것이 훨씬 더 나쁜 일을 더 많이 한다. 오늘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다. 큰 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큰 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왔는데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그 2000년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가지고 있고 웅장한 교회에 진을 치고 거기에 밥 먹고 살고 있는 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딱 여기에서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나라는 다 망했는데 로마의 정치가들과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은 밥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거를 애들로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큰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의 아버지가 가서 일해라고 하는데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아까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 간 거예요.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려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 지금 배경에서 이 가짜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가겠다 해놓고 안 갔다는 거예요. 핵심은. 근데 둘째 아들은 나 안 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깨달아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맏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느냐 하면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기득권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을 딱 장악해가지고 로마의 군병과 손잡고 밥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은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창기, 몸을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굴러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 저들이 제일 욕하고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다라고 폄하하는 그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딱 핵심을 뽑아보면 그거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딱 해보면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자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저 노인정 같은데 교인들하고 교인 아닌 사람하고 섞여 있는데 한번 가봐요. 딱 보면요. 벨나게 행동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교회를 나타냅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꼭 싸우고 말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딱 보면 다른 데 어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상하게 좀 뺀질뺀질하다 이러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 보니까 바깥에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큰아들이다. 너희들이 큰아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타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앞서가지고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의식에 빠져있는 자들, 위선적인 태도에 빠져있는 자들이 거의 다다.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지금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문재인 집권 때부터 지금까지 쫙 보면서요. 이야 진짜 안타깝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의 위기상을 안 교인들이 일반 신자들 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막 이 나라의 광화문의 대통령 청와대 앞쪽에서 막 겨울에 그 영하 20m 내려가는 거기에서 비닐로 덮어 쓰고요. 누워가지고 길바닥에서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 나라를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이나 그들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들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것을 하는데 그들은 내적으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그들이 큰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 제사를 집도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큰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묻잖아. 마지막에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느냐.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보고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예, 작은 아들이 나는 처음에 안 가겠다고 말했지만 그거는 잘못이지만 완벽한 거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잘한 건데 오히려 큰아들처럼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아들보다는 안 갈래요 라고 말했다가 좀 더 있다가 뉘우치고 가가지고 순종했던 아들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매일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는 매일 새로워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둘째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말씀을
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못된 걸 질책을 하니까. 그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보면요, 잘못된 것을 말한 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잘못했다고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국힘당의 육선으로 있는 놈, 그 민주당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또 삼선을 대가 육선이에요. 육선. 조경태라는. 어저께 다음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은여기를 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 말을 하면 돼요. 되는데 이 친구는 국힘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으로 지가 먼저번에 달 수 없는 국회의원을 다시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뭔지 알아요? 벌써 이에는 국회의원만 육선이니까 사륙 24년 동안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있는 놈이야. 그런데 뭐 하느냐? 옛날에 지가 가졌던 빨갱이 사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말이야. 야, 그거를 보면요, 이 지금 정치판을 보면 진짜로 사람의 저 빨간색은 한번 물이 들어버리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얌전하게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안에는 빨갱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구나 하는 거를. 그런데 지금 울산에 김상욱이라고 고대 나와가지고 그 애는 지금 울산에서 쫓겨났잖아. 울산에 길거리도 못 다녀요. 왜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안 끼면 모자 덮어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바로 돌멩이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거 상관없어. 안 해요. 이런 사상이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대제사장이나 2000년 전에 이 본문을 볼 때에 뭐를 봐야 되느냐면요, 이 본문을 볼 때에 아이고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봐버리면요, 이 성경 헌일을 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도 모르게 대제사장과 여기에 있는 기득권, 예수님이 말하는 큰아들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색깔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비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으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요소를 우리 안에 엄청 가지고 있군요. 안 그러면 뽑히지는 않는군요. 제가 지금 정치가들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가 우리 자신도 그런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딱 숨어 있구나.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족집게로 그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아침에도 회개하고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큰아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